기쁜 안식일입니다. 아, 정말 오늘 이 안식일이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춘자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계시던 재림교회 요양원을 떠나셔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시겠다고 또 내려오신 그 추이고 어, 총회를 위해서 좀 진작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 저 집회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일을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 되니까 어쨌든 푹 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 저가 준비한 제목은요.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어떤 분들의 경험일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일일까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예, 어, 약 2달 전에, 2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우리 한문탁 선생님께서 이걸 만드셨다고, 배지를 만드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왜 만드셨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예장이니 무슨 뭐 이렇게 예장 예수교 장로의 목사라 그러면 이거 붙이고 다니고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붙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께서 우리 교인들 전체는 못 만들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셨더라고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IMS 교회 목사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배지를 달고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이 배지를 보고 저 교회가 IMS 교회일까라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뭐 삼성이나 LG 배지를 달고 가면 저 사람 삼성에서 일하는구나, LG에서 일하는구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경험을 통해서 하신다면 저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IMS 교회일 거야.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일 거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영적인 배지가 될 것이고 또 경험의 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프랭카드에 어떤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까? 예, 말라기 3장 3절이 쓰여 있는데요.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가 어떤 분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여러분, 정련하는 불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포항제철 가보신 분 계세요? 포항제철 가보신 분? 포항 스틸 컴퍼니. 제가 대학교 때 가봤는데요. 용광로를 봤어요. 그 용광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뜨거운 줄 아세요? 막 그 빨간 불이 타는데 온갖 그 새가 들어가면 샘물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온갖 우리 고물상 아저씨들이 막 철을 주워다가 그 철을 용광로에 넣으면 뭐가 되느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같이 깨끗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뭡니까? 예? 어렵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러신데, 김기현 형제님, 하나님이 마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새천사의 기별의 프로젝트를 마쳐야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새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짚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투 425페이지에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예, 우리 강춘자 집사님 맞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계세요. 예?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고 계세요? 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보 사업을. 중보 사업이 뭐예요? 중보 사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남은 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1888년 시리즈라는 책을 보고 와그너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전부가 됩니까? 처음부터 됩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도와줘 보십시오. 예? 처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근데 와그너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의 책에서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 기억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시대까지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옷은, 저의 옷은 흠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 없는 그러한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준비하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디에 마련돼 있습니까? 강춘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는데 이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깨끗해졌어야 해요. 여러분,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졌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어야 돼요. 자, 다음 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요? 나 죄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싶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 짓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바친다 그래요. 예? 그것을 통해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여러분, 죄의 용서와 도말은 어떻게 틀립니까? 죄의 용서와 도말은 어떻게 틀려요?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도말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은 그래요. 와가지고 하나님, 저 강훈산이라는 사람은 죄를 많이 졌는데요. 예? 죄를 너무나 많이 졌는데 왜 저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합니까? 사단이 몰라요. 뭘 몰라요? 제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록책에서 죄의 기록을 없앤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하여 또 이 땅에 오셔서 6천 년 동안 우리 백성들에게 권했던 기별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에게? 여기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결국 새천사의 기별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경험했던 경험. 누구와 싸웠습니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그죠? 그 경험. 그 다음에 여기 프랭카드에 있는 연단과 정결의 경험. 스가랴서에서도 있고요. 말라기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조금 창피한 경험. 요한교실에게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가랴 3장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어떤 경험이냐 하면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늘에 가는 거를 하늘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 졌어요. 예? 근데 왜 저를 하늘에 데려가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사탄아, 저 불에 끄슬린 나무야.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용서해 줬어 하는 이 경험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침소합니다. 또 죄인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회개했다. 나의 죄를 내놓았다. 그러니 사단아,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 나 죄 졌어. 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단호하게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회개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지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고 우리의 죄를 안 보고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예? 예,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증언에 보면은 이 경험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겸손하게 탄원할 때 사단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는 안 될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그의 포로로 주장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의 손에 맡겨지기를 요구한다. 저 강훈산이라는 사람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한테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마지막 남은 우리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세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대표하는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맞습니다. 저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었습니다. 저들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사단아, 그러지 마. 그을린 나무야. 타인 나무야. 뭐야?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그러한 영혼이라고 여러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고 죄를 용서하는 구속주의 자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사단이 그걸 통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세밀하게 보면 볼수록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 순결과 거룩함을 더욱 적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난 지독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회개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말로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가 없어졌을 때, 그때 나는 정말 이제 죄 짓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경험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까 나를 가게 하라 라고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곱이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속여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한 죄 때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뭐예요? 예? 에서 형이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예?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는 받되, 우리가 그 죄 용서는 받되,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합니다. 분명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생각으로 했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으면 됐지 왜 야곱에게 이 경험을 하게끔 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담당한다고요?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놔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매일의 경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하루에 몇 번 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전화를 받고, 또 저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일이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도 이렇게 사단이 꼬고 저렇게 사단이 꼬고 진짜 어째 그래요. 그때 여러분 우리 얘기합니다. 아이고 마음대로 해라. 예? 마음대로 쓰다가 말다가 사단아 그냥 가운데 갖다 놓기만 해라. 그렇게 하고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경험을. 야곱이 자기가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결과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야곱은 더 이상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맞고,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마련하고, 예? 이렇게 좋은 음식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지금 등록돼 있는 교인들의 반도 지금 여기 없어요. 예? 반도 지금 반이 아니라 20명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게 지금 남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경험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진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페트코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십니다. 여러분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Oh, beautiful church. Wonderful. 근데 이거 왜 옮기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남은무리 할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치가 여기 집회에 없는 거예요. 예? 집회에 가치가 없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쟁투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첫 번째 그 경험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얘야, 내 손을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손에는 십자가에 박혔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에서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네? 정말 너무나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와도 되는데 그놈의 택배가 응? 롯데 택배라고 하는 택배는요. 우리 동네에 없어요. 그래서 한진 택배 기사님이 시간이 나야 롯데 택배를 갖다 줘요. 그런데 꼭 며칠 날 와야 되는 택배는 꼭 롯데 택배가 걸려요. 야, 이거 웃기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괴롭히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했다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예, 제가 우리 김숙자 집사님께 참 죄송해요. 집사님에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집사님의 눈이 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지 않으면
내 눈을,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싸우는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어떤 우리 서울교회 분은 갑자기 가정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경험을 하시고요. 자,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뭐예요?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 이게 두 번째 경험이고요.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경험입니다. 시련과 고통이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여러분, 우리 올해, 내년, 내후년에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절대 놉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고 그 후에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경험이.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니, 자,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이 없는 생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니까 사단이 나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조금 가면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 계룡 시내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우리 IMS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싫어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사단이 가장 분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문탁 선생님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 우리 구선지 집사님처럼 저렇게 몸이 불편한 분, 우리 김숙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거꾸로 걸으시잖아요. 강춘자 집사님,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안식일 지키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얼마나 싫겠어요. 이렇게 괴롭혀도 저렇게 괴롭혀도. 그런데 그렇게 시련을 통과한 자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예. 시련이 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시험하는구나. 얼마나 갈까? 저희는 이제 그래요. 저희하고 집사람은. 요건 한 며칠 갈까? 이게 몇 시간 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이제 이 골이 나요. 예? 여러분,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탔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는 깨끗한 일을 겪었을 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이지, 막 우리에게 엄청난 돈이 생기고 엄청나게 좋은 일,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겪어야 돼요. 시련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 보세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장도 잡아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하나님 만세 그러고, 뭐, 우리 목사님이 다 해줬다 그래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면 좀 1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몇 년 후에 오셨다면 좋겠다 하고 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연단, 요거는 영어 연시는 제가 찾지 못해서 한글로 됐습니다. 한글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연단과 정결의 과정이 있다. 그것은 영혼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지만 이것만이 찢기와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모두 심한 시련을 받았으나 같은 방법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 각본에서 개인적인 시험들과 시련들을 겪게 되지만 꼭 같은 시련은 두 번 오는 일은 드물다. 김기원 형제가 경험하는 시련과 제가 경험하는 시련이 달라요. 예? 우리 이숙기 집사님의 가정에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또 강춘자 집사님의 집에 찾아오는 시련이 달라요.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은 시련은 두 번 안 주신다. 한 번 우리가 이겨내면 똑같은 시련은 두 번 오는 일은 드물다. 여러분, 이 불무물 속에 들어가는 우리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좀 창피한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의 선지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사벨이 겁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숨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이 이사벨이 겁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계시록 17장 4절에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로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 세력이 누굽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되느냐? 세 천사의 기별로 맞서는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예?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청년들 설명드렸죠. 사단이요, 이 청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해서 미얀마로 갔잖아요. 예? 여러분, 한국에 작년 12월에 계엄이 일어났어요. 계엄이. 계엄 이후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개신교인들이 다 천주교로 옮기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입니까? 한국처럼 밤에 밥 먹을 수 있고 뭐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계엄이 난 거예요. 우리 범준이가 아빠 계엄이 났대, 계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들었죠? 이게 성공했으면요 우리 죽어요. 이 계엄이 개신교와 지금 연합이 돼 있는 거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예? 통일 뭐 통일교 통일교 그 여자 교주가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독생녀다라고 얘기했대요. 독생녀. 예?
여러분 독생녀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독생자잖아요. 비가튼 선. 근데 그 여자 교주가 아니 뭐 비가튼 비가튼 더러. 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했으면 when the success of this martial law in Korea, 야, 우리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다 붙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단체들이 이걸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와가지고서 자,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미국 짐승이에요, 짐승. 이런 여러분 우리 공식적으로 뉴스에 출연하는 장관 같은 분이 미국 깡패 국가래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1년 수백조 원의 돈을 투자하라 그래요. 우리 돈 가지고. 그러면 반반씩 나누다가 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90%를 가져가겠대요. 90%를.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짐승이에요, 짐승. 뉴 비스트. 예?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미국에 가서 일하는 그 고급 기술자들 그게 뭡니까? 쇠사들로 묶어서 쫓아내 버렸어요. 예?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약품이에요, 약품. 미국이요,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품은 팔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엘리야의 경험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에 그리스 가서도 이걸 좀 얘기를 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 계속 나지요?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하더니 뭐 계속 가요. 예? 공부하다가 전쟁 나면 어떠나? 응? 아이고 나 땅 샀는데 직장 잡았는데 집 샀는데. 여러분 결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협박합니다. 예, 이런 예? 엘리야의 능력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처럼 도망가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전쟁이 나든 뭐가 이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의 경험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하게 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승리하겠지만 매우 혹독할 것이다. 그냥 이 교회에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이 끝까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할 시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대회가 새롭게 조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만 듣고 거기서 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도 준비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같이 집회에 참석해서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미하고 같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늘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 성경은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해라. 저는 유럽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단은 우리의 일상을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거고 우리는 결코 좋은 순간보다 나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IMS라는 교인이기 때문에 직장도 못 잡을 것이고 직장을 잡아도 잃게 될 것이고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자. 믿음으로 싸우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작은 곳에서라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델라파스 목사님과 또 저 정성구 전도사님이 줄기차게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뭘까요? 예? 그것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실천하자. 그냥 말씀에서 그치지 말자라는 그겁니다. 교회에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교회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정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에서 죄가 끊쳐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